안녕하세요. 이경훈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보리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한 많이 읽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여서 또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낼 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다가왔다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한번 곤란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험하러 온 사람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무엇을 하여라? 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곤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죠. 분명히 그 대답엔 함정이 있을 것이다. 곤란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척하고 지혜를 구하는 척하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율법학자구나. 율법학자면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겠구나. 그래, 그러면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은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대답에는 어떠한 흠도 티도 없는 정말 맞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정확한 답을 하였구나. 맞다.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 율법학자는 아차하고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더 의를 드러내고 싶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으쓱한 마음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건 건들지 말자. 무엇을 건드리냐면 오케이, 이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이 되게 뻔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렇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레위인이 지나갈 때 나는 살았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은 그 당시 모두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정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를 살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피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를 훅 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나를 구해줄 줄 알았던 저 존경받는 제사장 그냥 지나가는구나.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래,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 지나갔겠지.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제사장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들고 있는 사람은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 역시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 입장에서 잘 산다는 건 복 받는 거고 못 산다는 건 저주 받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기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저 사람 분명히 잘못을 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사람만의 합리화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귀찮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레위인이 훅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때 누가 지나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니, 저 제사장도 지나갔어. 레위인도 지나갔어. 사마리아 사람이 온다 한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뭔가 선한 자비를 기대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아마 자포자기를 하고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상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오던 것에 자기를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관에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주고 또 이 두 데나리온을 더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모자라면 제가 오는 길에 다시 내가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까지 하고 갑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구출을 당합니다. 이런 예화를 일러준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율법학자는 입으로도 사마리아인이 무언가를 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행하여라. 아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아,
아는 것이 실천한 것이 아니다. 안다면 실천해야 한다. 오히려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는 생각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나의 이웃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이 부자라면, 학벌이 좋다면, 직장이 좋다면, 성품이 좋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고, 가난하고 학벌이 없고 성품이 조금 모자란다면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생각과 사고가 나와 조금 다르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고 이런 사고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르치고 많이 안다고 하여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생각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야 하고 누군가가 다가올 때 허물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 저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들이 무엇이냐면요. 어디 사십니까? 직업은 무엇입니까? 몇 살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거 알지 않으면은 뭔가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너무나 누군가의 배경과 조건을 알아가는데 급급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 자체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배경이나 조건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벙커원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건, 나의 위치, 나의 학벌이 저를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통해서 제가 선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저희가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에 저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